할렐루야. 제주 열방대학 그 NK 선교센터 센터장으로 섬기는 그 최인석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요. 또 서울 주빌리 저희 또 불러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 나라의 또 선교적인 메시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은요, 요약할 때 두 가지 맥락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천지가 창조되고 또 인간이 타락되고 또 이제 노아의 홍수 또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 네 가지 사건과 오늘 본문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 시대의 네 인물로 또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인류의 시작인 네 사건 이후에 오늘 12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지금의 선교사로 아브라함을 콜링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아브라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인류 최고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여기 작게 나오는데 크게 얘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인류 최고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선교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러면은 선교는 누가 할까요? 저도 먼저 나가면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고 선교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교사도 하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 있죠.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특성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1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약속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또 복의 통로라고도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열방에 나아가서 선교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교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의 또 선교는 그 땅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권을 나누는 그 축복의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장 3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향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또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또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식 목사님이 저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제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제주 출신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수원 토백이입니다. 근데 5년 전에 이제 그 사역차 이제 제주에 내려가서 제주 열방대학에서 또 NK 선교센터를 좀 섬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또 아름다운 장소를 뽑으라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입에 오르는 것이 우리 이 한반도 제일 남단의 그 제주도일 것입니다. 제주도는 우리 최남단에 있고요. 본섬과 사람이 사는 8개 섬, 그리고 또 사람이 살지 않는 55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제일 최대 큰 섬입니다. 뭐 잘 아시는 한라산, 또 또 푸른 바다, 빼어난 경관으로 가득한 우리나라 최고의 여행지고, 얼마 전까지 해외가 풀리기 전까지요, 제주도가 아주 여행객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해외가 풀리니까요, 올여름 아주 그냥 횡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도 한국에서는 최고의 여행지를 각광받고, 왜일까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졌지만 그 제주도를 겉을 살짝 벗겨보면, 그 속을 보면 어둠과 또 상처와 또 아주 깊은 심장 가슴한 아픔과 고난에 척박한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가 삼다도라고 하죠. 돌, 바람, 여인들이 많다고 해서 삼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자들이 많은 것은 남자들이 예전에 바다에 나가서 또 고기 잡다가 사고 나가서 뭐 죽기도 하고, 또 외세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으로 저 많이 남자들이 죽어서 여자들이 생계를 책임지며 또 바다에 나가서 또 해녀, 제주에서는 해녀분들을 해녀 삼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삼촌하면 남자 이제 그 아버지 동생이나 저기한테 삼촌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한테 특히 여자분들한테도 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해녀 삼촌이라고 하는데, 우리 해녀 삼촌으로 살고 계시면서,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정말로 아픔과 상처가 많았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해녀 선교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그 속을 보면은요, 그 아주 샤머니즘, 우상이 가득한, 정말로 믿을 우상을 믿지 않으면 안 되기에 우상을 믿고 따르는 우상이 가득한 그런 삶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일반적인 삶도 되지만은요, 제주도 전체의 삶이 돼요. 하물며 제주도지사가 되고, 또 도지사가 첫 번째 하는 것이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구판 가서 절하고 같이 해야지 제주도 도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한번 거부하시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니까 자기 못하고 부지사한테 맡긴 믿음의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정치적인 발언이 돼서, 지금은 제주도지사를 안 하고 지금 이제 그 욕지에 올라와서 이제 장관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렇게 제주도는 굉장히 모든 문화가, 제가 사는 지역에 어천인데요. 1월부터 1월 말에는요, 동네에 차들이 아예 못 들어갑니다. 동네가 식무관이라고 그래서 제주도에는 18,000개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달에 세계 무당 페스티벌을 제주도에서 합니다. 세계적인 무당들이 와서 저기 하면서, 그러니까 그 땅이 상처, 아픔, 우상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요, 어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이신 분들은 오면은, 눈에 좋지만 이렇게 같이 조금 기도하시면서 있다 보면 제주가 엄청나게 척박하고 어두운 땅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몽고와 원나라의 또 많은 또 외구의 침략으로, 또 정치인들이 예전에 유배를 가면은 다 제주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주도는 외롭고 또 버려진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근현대사 역사 중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제일 많은 피울음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사건이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뭐 4.3을 얘기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죄 없는 많은 사람들, 또 거기에는 남도당도 죽고 또 우익의 경찰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추정하기는 한 3만 명 가까이, 제주도의 인구의 상당수의 인원들이 죽고 지금도 실종돼 있고, 또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요. 그 제주도의 바닷가 옆에 이제 마을을 중산간 마을이라고, 산에 올라가는 마을, 그 중산간 마을이 95%가 이 4.3 사태 때 없어졌다고 합니다. 가옥들이 4만, 뭐 많지도 않은 그 땅에 4만 동의 그 가옥들이 소각되었던, 그래서 이념으로 너무나 아픔을 겪으며 상처와 분열에 가득한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과 아픔들, 또한 우상의 더러움으로 이 가득한 땅,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죠. 그런 땅은.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땅에 1908년, 아마 지금부터 꽤 오랜 시간 전이죠. 한 120년 가까이 된 시기 전에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1907년 무슨 년도 아시죠?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 해에 또 조선예수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인 중 한 사람인 한국인 최초의 목사님이시죠. 평양 출신의 이기풍 목사님이 조선예수교 또 동로의 첫 선교사로 제주도에 또 파송돼서,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로 제주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 출신인 우리 이기풍 선교사님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 후 1년 후에 제주항에 들어오셔서 또 성례교회, 성안교회, 금성교회 등 한 10개가 넘는 교회들을 설립하셨고요. 설립하는 과정에서 엄청 힘들었죠. 아마 육지에서 선교사님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이런 고통과 고난을 능가할 정도로 막 진짜 이 화장실에도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샤머니즘이 강한 동네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 미국 서양 오랑캐 그 종교잖아요. 그런 저기로 간주해서 굉장히 종교적인 핍박이 많았던 땅입니다. 거기에 그 복음을 심고 해서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복음의 불모지가 또 이제 빛이 들어와서 생명의 복음을 또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에서 복음화율 제일 적은 동네입니다. 5%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육지에 저도 이제 육지에 살다가 갔지만, 육지에 사신 분들이 많이 또 제주살이 오시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9%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제주 토백이를 따지면 5%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든 간에 그래도 복음화율 9%, 10%에 달하는 생명의 또 복음의 땅으로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도 이 고난의 아픔의 섬이 아닌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고 합니다. 제주는 그 이기풍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어디서 오셨다고 그랬죠? 예, 평양에서 오셨죠. 북한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양과 북한에 복음의 빛을 또 지었습니다. 육지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요. 바로 인천에서 배 타고 목포까지 와서 거기서 제주도를 들어오셨대요. 육지에서 사역을 하다 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제주 분들은 저희가 또 제주 교회에다 얘기할 때 제주 사람들한테 우리는 북한에서, 평양에서 복음의 빛을 받은 땅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는 그 복음의 빛을 평양과 또 북한에 다시 갚아야 하는 또 사명이 있습니다. 또 주체 사상으로 또 우상 숭배로 가득한 또 어두워져 죽어가는 북한 영혼들에게 제주는 그 생명의 복음을 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크고 작은 또 복음의 빚진 자들로 선교에 힘쓰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크게 뭐 북방 선교의 기수라고 하는, 또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극동방송이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상을 보내고 일하는 것은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에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 귀한 그 사역을 제주 극동방송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북한 땅의 전파를 통해서 또 복음의 씨앗을 심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탈북한 또 탈북민들, 북향민들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제주에서 보냈던 그 방송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방송이 위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크고 놀라운지를 나중에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 제주도에 특별히 작년 올해 북한을 향한 선교단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희 단체 말고도 뭐 한두 군데밖에 없었었는데 작년 말로 해서 한 8개 가까운 단체가, 공식적인 단체가 또 제주 지부를 통해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놀라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제주 열방대학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 소개를, 또 제가 속한 사역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주 열방대학 NK 선교센터는요, 이제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YM이라는 이제 선교단체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도 한 5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하여튼 몇천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지금도 전임 간사가 한 600~700명 되고요. 그래서 선교 지향적인 부르심에 또 열심히 뛰어다니는 단체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전도단 또 제주열방대학 NK 선교센터는 또 똑같이 극동방송처럼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북한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또 제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열방대학은 1996년에 제주에 생겼고요. 원래 그 본 학교는 하와이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하와이 열방대학 영계대학으로서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성경적인 또 선교 훈련을 집중적으로 선교 훈련을 시켜서 또 세계 선교에 동참시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열방대학 NK 선교센터는 또 제주열방대학의 또 가치와 목적 아래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된 유코리아가 세계 열방을 축복하며 또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 및 제자를 위해 노력하고, 또 남한의 교회와 공동체의 복음을 또 도전하여 나아가 통일한국의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는 제사장의 사명을 위해 2005년도에 NK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저희 NK 선교센터는 NK 뭘까요? 처음에는 노스코리아였습니다. 북한 선교 학교였습니다. 북한 선교센터였는데,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 이제 북한 선교뿐만이 아니고 통일운동 또 여러 가지들을 또 같이 해야 되는 또 그런 또 사명이 있기에 새로운, 그래서 뉴코리아로, 지금은 그래서 NK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뉴코리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또 사무로 성취하는 것은 뉴코리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뉴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또 뉴코리아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자는 비전으로 개명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 한 15년 됐고요. 사역들 이것저것 하면은 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저희 사역을 소개하면, 또 오늘 보니까 주보에 저희 사역 소개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간사님이 한번 자료 달라고 해서 보내주셨더니 아주 그냥 너무 정리를 잘해서 좀 해주셨는데요. 요거 한번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제가 나누겠습니다. 저희 먼저 섬기는 일로는 4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 열방대학이다 보니까 훈련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선교사를 만들고 또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일, 그래서 훈련 사역에 집중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DTS라는 이름을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NK 사역에서는 NK DTS라는 그 학교를, 예수 제자 훈련 학교인데요, 자주 하는 거는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기획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DTS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제자들을 또 훈련시켜서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NKSS, NKMP라는 선교세계관학교, 또 이제 성김학교 등의 훈련학교를 통해서 북한 선교사역 또 통일사역에 헌신자들을 배출하고 또 여러 현장의 사역자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 NKSS라는 학교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뉴코리아 서번트 스쿨, 뉴코리아 성김학교예요. 1998년도에 지금 예수전도단 한국 설립자가 오대현 목사님이라고요. 또 우리 이 주빌리 또 고문이시기도 합니다. 오대현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이제 군사 정부 시절에 이제 추방을 당하셨어요. 미국인이신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북한 마음 또 주셔서 이제 북한 연구 학교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 시애틀에서 오래 했고 또 스웨덴에서도 그 유럽인들을 상대로 또 진행하다가 근간에는 계속 제주 열방대학에서 이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작년에도 한 20명 가까이 학교 학생들 모아서 했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있을 예정입니다. 이 NKSS 출신들이 한 370명 정도 배출됐는데요. 300명 가까이가 전 세계에서 지금 NK 선교사로 사역자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내지에서 북한 전장에서 일하는 전장 사역자라고 그러죠. 내지 사역자.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그런데 웨스턴들과 교포들은 북한 내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 북한 내지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60%, 70%가 보니까요, 이 NKSS 출신들이거나 이 NKS의 또 DNA를 갖고 있는 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NKSS가 저는 몰랐는데 20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일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 열매를 내고 있구나 이게 알게 됐습니다. 이 NKSS는 그래서 저희가 다음 학교 할 때는요, 김영식 목사님이랑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제 다음에는 주 대상을 외국인들 좀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북한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외국 분들은 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 저희 YM은 세계적인 단체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몇십 개국의 나라에 또 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세계 베이스에서 지금 북한 선교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도요, 몽골에 갔다 왔는데요. 몽골에서 우리 YM어들 중에 일반 크리스찬들 중에 또 이 YM에 소속되어 있는 간사들 중에 30명 정도가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한국말도 너무 몽골 분들인데 제주도 와서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저희 단동 베이스에 가서 또 한국 말도 배우고 북한에 들어가서 할 사역들, 비즈니스부터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몇 차례 정탐도 갔다 오고, 물론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지금 끊어져 있지만 계속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몽골의 그 와이머들을 보면서 또 몽골뿐만이 아니고요, 이 지구상에서 여기에서 제일 끝이 어딜까요? 우리 여기서의 제일 한국과의 반대, 아마 남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남미의 특정한 국가를 얘기하면 브라질이죠. 브라질에서는 저희 와이머들 중에 200명이 북한 선교하겠다고 일어나고 있어요. 브라질 자체가 굉장히 큰 나라죠. 인구도 많은 나라인데 많은 와이머들이 있는데 200명 가까이가 북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이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이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선교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마 우리가 제일 먼 땅 끝까지 복음 전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생각해요. 저도 맨 처음에 선교할 때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일 멀고 집가도 멀고 환경도 틀리고 아마 거기가 선교가 제일 많지 않을까 했는데 이 브라질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제일 먼 땅이 동아시아예요. 브라질에서 제일 먼 땅, 우리가 제일 멀게 지구를 거꾸로 돌이키면 그 남미라고 얘기했잖아요. 브라질 사람들은 제일 먼 땅이 유럽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가깝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제일 멀어요. 근데 그 중에 가난하고 핍박받고 정말 고난받는 민족들이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선교의 열정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열방대학에 지금도 자주 오고 올 가을에도 20명이 북한 선교 배우고 싶다고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DMZ부터 여러 가지들 안내해주고 할 건데요. 이분들 개념이 없어서요. 여기서 한국에 오면 이 서울을 통해서
DMZ를 통해서 북한을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너무나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북한에 대해서 알게 하고 북한의 문화, 북한의 정치, 그러기 위해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사역자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을 또 그분들이 할 수 있기에 그런 분들을 또 훈련시키면서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사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합 사역입니다. 지금 있는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저희 제주열방대학 NK 선교센터도요 참여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제주 지역, 제주 주빌리 또 부대표를 또 맡아서 같이 호스트하면서 또 주빌리뿐만이 아니고 여러 선교 단체들, 통일 선교 단체들과 같이 연합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예수 전도단은 각 지부가 한 20여 개 지역에 지부가 있어요. 서울부터 뭐 수원, 인천 뭐 이렇게 인구가 되는 큰 도시들, 광역회에서 20개의 아마 지역의 지부가 있는데요. 그런 지역의 NK 사역을 또 알리고 또 동원하고 또 그 지역에서 또 NK 사역을 아마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탈북자를 섬기는 일들 아니면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연계하는 일들을 좀 도와가면서 또 서포트해주면서 섬기고 있고, 아까 저희는 YM은 세계 어떤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과 또 YM들이 있어서 세계 국제 네트워크를 진행하면서요. 지난주에도 아마 핀란드에서 북유럽 10개국 NK를 사모하는 웨스턴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원래 초청받아서 가고 싶었었는데 여력이나 상황이 이번에는 안 돼서 못 갔는데, 기회가 되면 그런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그렇게 연합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도 잘하겠지만 저희 YM의 가치 중에 우리 사역은 꼭 팀으로 사역한다. 홀로 열심히 사역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견제되고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팀 사역을 좀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 사역에 아주 치중하고 있습니다. 요새 자주 농으로 쓰는 얘기인데요. 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연합적인 사역들을 겸손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서 힘들 때가 많죠. 저희도 연합 사역하면 우리의 뜻과 안 맞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겸손함으로 또 낮추면서 권리도 포기할 때 포기하면서 같이 또 연합하며 동역하며 또 같이 세우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동원 사역과 녹활 사역으로요, 지역교회의 NK 기도회, 또 세미나, 북한 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북한 선교회 장을 열어주고, 또 제주 지역에 350명의 탈북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착 도우미를 저희가 우리 간사님들이 다 하고 있고, 또 하나센터와 제주도 하나센터는 통일부 직영입니다. 전국에 3군데 통일부 직영이 있는데 또 저희 간사님이 또 여기 사역하다가 또 이 하나센터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막연한 관계로 그 MOU를 맺어서 제주 한국에 처음 오시면 저희가 첫 번째로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집도 청소해주고 기도해주고, 저희는 MOU를 맺은 게 그 집에 이제 아파트들 많이 봤잖아요. 아파트에다가 저희는 버티컬 아니면 뭐 블라인드를 달아주거든요. 뭐 대개 보면은 새 집을 들어갔는데 그거는 안 해주더라고요. 통일부에서 그래가지고 뭐 어떤 단체들은 이불도 해주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치해 주려고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이름들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맡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그리고 또 탈북민들과 또 탈북민 자녀들, 요새는 영어 공부도 하고요. 하나센터에서 또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 열방대학에는 많은 또 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영어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컴퓨터도 전혀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 기초 과정들, 그런 것들을 좀 섬겨주면서 지금 또 같이 제주도 그 지역의 탈북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 또한 탈북민교회 또 교육자로서 또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현장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사역은 이제 해외에서 하는 사역들인데요. 뭐 이제 국외인 러시아, 중국들 다니면서, 중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인신매매당해서 중국에서 있다 오시잖아요. 그 자매님들, 또 그 자매님들의 자녀들, 우리가 좀
도와주면서 케어해주면서 또 시시때때로 가서 양육하고 말씀도 양육하고 또 구제하면서 또 러시아 쪽에서는 또 난민과 북한 노동자분들 또 그분들에게도 또 양육하며 구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또 다양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또 이제 현장 사역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못 들어가는 그 북한 땅에 들어갈 또 외국인들을 훈련시켜서 그 좀 보내는 일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주는 이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비자로 올 수 있어요. 한 달 동안은 그냥 왔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러시아 등 뭐 이 동아시아를 쉽게 다닐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복음의 허브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기반은 선교의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제주도 내려갈 때 거기 유배지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딸 때문에도 가고 사역 때문에 갔지만 여기서 서울에서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현장 나갈 것도 많은데 제주 가서 뭐 할까 했는데 너무나 많이 5년 동안에 여기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린 것들이 제주도에서는 많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어떤 부르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상 이제 제주의 저희 사역을 마치고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세상을 이제 축복하실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고요. 저희 민족에게 좀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저희 센터가 처음에는 북한 연구 선교센터였다가 뉴코리아로 선교센터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북한 선교 또는 평화적 통일만 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남과 북이 하나 돼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통일된 뉴코리아가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뉴코리아로 부르시려고 저희들을 또 부르시고 세워준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어둠의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인 뉴코리아를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믿음으로 또 혈통으로 영적인 혈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만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고 또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얼마나 우리가 박해를 받았고 하물며 지구상의 존재 가치도 없어서 동방의 조용한 나라, 그거는 세상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몰랐다는 거죠. 존재 가치도 없는 너무나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생명의 복음이 130년 전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나라가 살고 지금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열방을 축복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아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신사참배 또 북한의 우상 숭배 등으로 여러 죄악으로 지금은 남북이 분단되고 또한 북한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갈 때 우리가 모여서 또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적 평화 통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로 창조된 민족이 분단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통일은 하나된 코리아를 통해 세계 열방을 축복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이고 열방을 향한 코리아의 또한 운명이며 또 사명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또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또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뉴코리아로 불러주셨습니다. 열방을 축복하라는 그래서 또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라는 그 일로 우리를 또 뉴코리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선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요, 주님이 대이임력으로 맡겨진 사명이며 본분입니다. 뉴코리아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열방을 축복하며 또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순종한 것처럼 정말로 그 믿음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뉴코리아로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또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보다도 우리 민족에게, 뉴코리아에게 흘러가서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선민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뉴코리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빌리안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